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움의 시간을 감사로 받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10월 27일에 BBC에서 한 놀랄만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Savior Sibling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Savior Sibling.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은 이제 구세주 형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는 이 Savior Sibling을 맞춤 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도 BBC의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India's first Savior Sibling cures brother of fatal illness. 인도의 첫 번째 구세주 동생, 오빠의 치명적 질병을 치료하다입니다.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이 Savior 이런 말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갑자기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찾아봤더니 자초지종이 이렇습니다. 카부야 솔란키라는 아이가 2018년 10월 달에 태어납니다. 이번 올해 2020년 3월에 18개월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18개월 된 이 아이의 골수를 뽑아서 그녀의 7살 난 오빠 아부이짓에게 이식을 했습니다. 아부이짓은 보니까 지중해 빈혈 천공이라는 이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 빈혈 천공이라는 병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나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서 자주 수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부이짓이 10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거의 3주에 한 번씩 400ml의 그 양의 피를 수혈받아야 됐는데 아이가 6살이 될 때까지 벌써 80번이나 수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병은 골수를 이식받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아부이짓의 골수와 매치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혹시 맞는 골수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미국에 마침 골수 이식하는 그 매치하는 골수가 있어서 찾아보는데 그 골수를 이식하는 데까지의 비용이 미국 돈으로 7만 불에서 많게는 14만 불까지도 될 수 있고요. 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성공할 확률이 20%에서 30%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이 아부짓의 아버지가 이 Savior Sibling, 바로 이 구세주 아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구세주 아이란 이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장기나 세포 그리고 이런 골수를 기증할 목적으로, 이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Savior Sibling을 한국에서는 맞춤 아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부짓에 맞는 이 난자를 찾아내서 그 난자로 수정을 시켜서 태아로 키우고 그리고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킨 겁니다. 카부야는 그렇게 태어나게 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골수를 추출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몸무게가 10kg에서 12kg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 3월에 이제 골수 이식을 진행했고 이제 7개월이 지난 지금은 더 이상 아부이짓은 더 이상의 수혈이 필요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11이 넘게 되었고 의사는 이제 아부이짓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수를 이식해준 이 카부야도 골수를 이식했던 그 자리가 완전히 다 아물었습니다.
아버지 미스터 솔란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love her even more than our other children. She is not just our children, she is also our family's savior. We'll be grateful to her forever. 우리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막내딸 이 카부야를 사랑합니다. 막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린 구세주입니다. 막내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가 치료된 것은 참 다행이고 잘된 일이지만 정말 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를 만들어내는 이 일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정말 윤리적인 일인가? 이런 의문이 함께 들지 않습니까? 기사에서는요, 이제 이 윤리적인지 아닌지 이런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기사의 주인공 카부야를 보면서 계속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그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 치료법이 전혀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라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부의 출생이 이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카부야와 이 아브이짓의 아버지가 내린 이 결정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 그 이유가요, 카부야는 자신이 오빠를 구하겠다고 자유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의 욕심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죄라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윤리적인 일 아니었을까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왜 꼭 대신 죽게 해야 했냐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이 카부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카부야는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그 비인류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카부야는 골수만 빼내고 다시 암으로 회복했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순종해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하나님의 위치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오늘날 말하면 스스로 Savior Sibling, 맞춤 아기가 되셔서 죽기까지 이르르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또한 여러분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후반에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싸움이 있는데, 이 대적과 고난과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싸움이 있다.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겸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이 그냥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이 겸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비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하지만 뭔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조금 뭔가 밑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보다 위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실요 어느 그런 격이 없으십니다. 다 본질상 동일하시고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위에 있거나 밑에 있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동등하고 동일하고 또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아멘. 그래서 라틴어에서는요, 이 Triune God, Triune이라는 말을 씁니다. 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처음부터 함께 존재하셨고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고 영원 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격과 그리고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기적 중의 기적,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치 없고 더러운 곤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바퀴벌레가 아마 가장 더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아 죽이든지 살충제를 뿌려서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 바퀴벌레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해 가십니까?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바퀴벌레가 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육신이 된다는 것은요, 성육신은 성스러운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된다, 될 성자를 써서 성육신이죠. 육신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과 바퀴와 큰 차이가 있을까요? 바퀴도 유한하고 사람도 유한하고요. 어떤 분, 목사님, 사람은 지능이 있고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바퀴도요, 지능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바퀴는요, 본능에 충실하지만 서로 해를 가하지 않기라도 하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헐뜯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또 이 세상을 정말 어지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바퀴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이 세상에 해로운 존재가 아닐까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사람이 지구의 바이러스였다고, 이제는 지구가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간을 청소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껏 사용하면서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파괴했죠. 환경 오염으로 멸종한 종들만, 알려진 것들만 해도 거의 40여 종에 이르고 2016년 이후에 멸종한 종들만 12종에 이릅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면적 160만 평방킬로미터, 거의 8만 톤에 해당하는 쓰레기 섬이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하와이 총 면적의 56배나 되는 크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벌레들은요, 오히려 자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벌레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환경을 정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더럽다고 생각하는 벌레 중에 또 하나인 구더기 같은 것들요.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의 4배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와 퇴비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레는 환경을 위하고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만 이 사람의 존재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벌레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죄인된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반대되게 움직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손대는 모든 것들을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게 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모습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벌레만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전능한 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나 여전히 본질은 신이신 것이죠. 본질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7절 말 그대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성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성육신이라는 자기 비움, 그 완성인 것이죠. 이미 성육신은 죽음의 시작이었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시작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죽음은 끝이죠.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작에서 볼 때는 우리의 그 죽음은 전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마귀는 신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아버렸을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뛰어넘은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그리고 그 죄 없는 하나님의 그 형상,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은 그 하나님의 본성은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통쾌한 역전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방향성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비우고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니까 그 빈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채우시고 부활로 채우시고 각자 자기 잘났다고 제 갈 길로 갔던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비우는 이유는 바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그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의 비움, 깨닫기 위해서 비운다던가요? 또 치유하기 위해서 비운다던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스님이 그 자신의 생활을 방송에 공개했다가 아주 큰 망신을 당했죠. 남산에 그 뷰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는 그의 삶이 무소유를 가르쳤던 그런 그 종교의 교리들과 동떨어졌고 또 힘들게 사는 서민들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큰 이슈가 됐고 모든 활동을 다 내려놓고 다시 가장 밑바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그 다른 종교를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들이 정말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즘 너무 자신을 채우려고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죄성을 채우려는 그런 목사들, 그 목사들의 말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던 때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돼요. 내가 스스로 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비우시게 하기 전에는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으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다 먼저 비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죄악도 비우고요, 내 욕심도 비우고 내 고집도 다 비우십시오. 근데 정말 내가 먼저 그렇게 깨닫고 내가 먼저 비울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비움의 시간입니다. 이 비움의 시간이 찾아오면 좋든 싫든 깎이고 깨집니다. 버리고 비우게 됩니다. 내 욕심이 비워지고 내 정욕이 비워지고 나의 시선이 내 속을 바라보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공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빨리 이 고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치워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제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더 하나님으로 채우게 해 도와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우고 또 비우고 죽기까지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하나님이, 9절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9절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까지는 저의 인생이, 그동안에는 그러므로 김현수가 이렇게 시작했었다면 이제 비움의 시간 가운데 다 비워지고 다 비우고 나면 비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비웠던 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웠던 그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요,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나의 비움과 또 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로 시작되는 그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다만 이 추수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 이상의 감사가 있습니다. 1621년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전혀 이 사람들은 좋은 상황, 행복한 상황,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던 1620년 그 가을, 이제 102명이 도착했는데 그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 52명이 혹독한 신대륙의 환경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고 그 겨울을 지나면서 겨우 50명만 생존한 상황. 그마저도 지치고 질병으로 신음했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몰라서 아메리칸 인디안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의 추수감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아픔으로 드린 추수감사절.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그들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이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비움의 시간 가운데 드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비움의 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죄와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비움의 시간이오나 그러나 정말 그 비움의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와주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정말 삶을 이끌어 주셔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이 온 세상의 주로 삼아주시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높여주셔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 주님과 잔치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정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비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구들이 그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감사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